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편의 말씀은 말에 대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편의 첫 시작 부분이 악인들로 인해서 가해지는 끔찍한 폭력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이 사라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고 나의 이웃, 나의 가족 할 것 없이 입술에 더 이상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배후는 생각과 행동은 완전한 일치라는 히브리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악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겠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척합니다.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있나요? 아니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모실 장소가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장소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을 향한 욕심만 가득 차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늘 악인들이 하는 이 폭력의 대부분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폭력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음을 선언하고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누구라는 선언을 해요?
나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이 거짓말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샤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샤웨라는 단어는 텅 비었다, 혹은 무가치하다, 혹은 공허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의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열심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악인들의 모든 소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무가치하고 텅 빈 소리고 공허한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은 하나님은 이제 없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놀라운 반응을 하시는데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않아요. 귀 기울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반응합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죠. 자신을 향해서 위협하거나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소리가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가깝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악한 자들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거의 텅 빈 소리로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자들의 소리가 텅 빈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에 대해서는 잠잠하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어쩜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잠잠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만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시하고 계시구나 라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반응에 대해서, 악인의 소리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공허하게 생각하시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가련한 자들의 소리입니다. 궁핍한 자들의 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가련한 자들의 고통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가련한 자들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렇고 반응하셔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가련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죠.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에 대하여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선언하시죠.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 하나님 집중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편에서 세상을 이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인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에 대해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처럼 텅 비고 무가치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은 은처럼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결한 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말씀이 되어 굳건하게 이 세상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에 일어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의 삶에 늘 서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시고 또 이기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대학원 GSID와 그리고 연장교육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심창석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사역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교사 연장교육원이 있는데 이 교육원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총장으로 헌신하시는 심창섭 교수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개발대학원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여 사역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